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나라 가운데 지도로 보게 되면 한 중앙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 여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란 말이 1장에서만 4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주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 사도로 세운 바울을 통하여 두 번째 전도할 때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배 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은 두 번째 전도 때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할 때 또 전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세웠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실라, 디모데, 바나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때 믿는 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래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그분은 영원히 하늘나라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취하게 되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말씀은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1차, 2차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소식을 듣기를 갈라디아 교회 다른 제도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설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방종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취하고 믿음도 취한다는,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 조금 떠나기도 하고, 또 방종한,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냥 막 살아가면서 적당히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받았다, 구원은 받았다 해버리는 이런 다그른 복음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복음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지난 주간에도 어떤 기회가 돼서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들을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법궤도 말하고 만나 항아리도 말하고 그냥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하고 출애굽기 말씀도 하고 신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제가 듣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혼동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니까 설교인 줄 아는데요. 왜? 목회자들이 당연히 성경을 말하죠. 그런데 정확히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알아야죠. 아멘. 아, 이게 다른 복음이겠구나. 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말씀도 심는다고 하는, 무엇인가 심는다고 하는데, 이 심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인데, 자기는 걷지 않으면서 걷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지 않으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라,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은 결국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은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기가 좀 썩었다 그 뜻이 아니라 썩어질 것은 멸망을 말합니다. 아멘. 육체를 위해서, 지금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혼동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판단자가 있는데, 그분이 판단할 땐 썩어진 것을 거두었기에 이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내가 믿어도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반드시 그때가 온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럼 그때 오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믿는 가정들에게 더하라. 이 갈라디아 지역엔 당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마찬가지 우상이 많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사회죠. 대부분이 다 복음을 모르죠. 그들에게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보다는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체 그리고 성령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뭐 뚜렷하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구별이 되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입니다. 음란 음행.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전히 음행을 이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전심으로 돌이키십시오. 그걸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밤에 자면서도 죄를 계획해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했다가 눈을 뜨면 또 죄를 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주님 오시면 나는 신부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이켜 서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썩어질 일이에요.
다음에 더러운 것. 참 더러운 짓을 하네. 우리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 다음에는 방탕한 것. 방탕한 생활. 우리가 저 사람 참 방탕한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모든 것에 방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우상 숭배, 마술, 원수를 맺는 것. 이 문화를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지는 참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CBS 방송이나 CTS 방송도 기독교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심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실한 분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CTS나 CBS에 신실한 분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변질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룩한 방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자, 여기까지는 한두 가지 걸리는 사람들로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충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나는 거,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 질투. 자, 여기까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니 무슨 말씀이야 이게.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다투는 일이요, 시기하는 일, 분내는 일, 분쟁, 자꾸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을 시키는 일, 몇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파당을 짓는 일, 질투.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요소가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민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사정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좀 다퉜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좀 시기를 냈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논쟁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멘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십자가를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다퉈요. 오늘 가면 또 당장 다툴지 모르는데 그럼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석을 하고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따르면 뭐냐, 아멘 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툴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시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도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서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술 취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용하던데요, 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술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멘.
담배 피는 것은 성경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담배가 유익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담배가 무슨 음식입니까? 우리 몸을 위한 음식입니까?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음을 안정해가는 음식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랍비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왜 피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이 없대요. 도로교통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요. 안 지키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 안 지키면. 그리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쇠로 만들어놨는데도 막 뛰어다닙니다. 이걸 넘어서. 납비들이 검정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모자를 쓰고요. 그 율법학자들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막 넘어다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원숭이 죄송합니다. 원숭이 담 넘듯이 막 뛰어다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위험한데 공중도덕도 지킬 줄 모르냐고 그랬더니 성경이 없답니다. 그게. 성경에 도로교통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답니다. 이런 재밌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건 좀 너무 엉터리고요. 예, 술 취하면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언제나 살아납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야지. 우리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는데 저는 늘 다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화평, 인내,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함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니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믿는 성도 갈라디아 교회 믿는 성도들은 가지니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더 잘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맺도록 해주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로마서에서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당시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인 우리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가지라고 말하고 그들은 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래 온가지였던 그들도 하나님이 꺾어서 버리는데 심판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들마저도 꺾어서 버리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붙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율법을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나를 쳐 복종시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순종은 하지 않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면 은혜가 됩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반드시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결코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령 열매들이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요?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면 못 삽니까? 악하게 살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면 자녀들이 다 잘못됩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은 어차피 시편 73편도 증언해요. 세상에선 다 증거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것과 같이 부모가 뿌린 씨를 자녀가 거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모는 잘못 뿌렸는데도 자녀는 어때요? 전혀 다르게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정확하게 판단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지막 끝나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아주 너무 잘 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버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씩 그냥 헌금 말고요. 구제나 선교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벌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재산을 늘리고 호화롭게 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럼 마음을 한번 정말 주신 거예요. 마음을. 정말 마음을 주신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버는 수익의 거의 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을. 자기의 수익의 반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이 한번 정말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말씀 앞에 딱 섰더니 자기가 가짜인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저번에도 밤에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그렇게 살 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재산의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때 당신은 믿음으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했더니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도 아니고 나중에 깨닫고 봤더니 저는 지옥 뚜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산에 자기의 버는 소득의 절반을 하나님께 매월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아니 무슨 지옥 뚜껑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옥 뚜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종교인으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전부로 주께 드립니다. 아멘. 전부로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핍박도 고난도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기쁨으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저는 상관없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냥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심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 오셔서 아멘 영생을 거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부로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심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밭을 좀 파주시오. 곡식을 좀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싹스를 받고 그 땅을 파고 있는데 땅속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지 기구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못 듣는 소리니까 그래서 땅을 막 해집고 파봤더니 그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막 빨리 묻었어요. 그냥 감췄어요. 이렇게 다 감추고는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살려고. 아멘.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이게 심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야, 그 정도 하면 되지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부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해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은 어떤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도 계속 보고 계시죠? 아무리 봐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꽃길이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우리 그 찬양대도 초가 상관이든 대울 같은 데도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는 꽃길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데요. 월요일날 사다리에서 다쳐가지고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눈에서 불이 정말 나더라고요. 지금도 붓고 지금도 쫄뚝거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여기만 아픈데 저는 여기만 아픈 줄 알아서 그래서
기지개를 켜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밑에 아프니까 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래도 이렇게 힘을 써보면 위에 힘 써도 바로 여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알았어요. 이걸 그렇구나. 이 발가락이 아파도 여기를 움직여도 여기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몸이 그냥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눕게 되고 사람이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얻어터지면서 수없이 구타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아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잠깐 좀 아물 것 같으면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막 감고 이렇게 뭘로 좀 치료하고 아직도 여전히 낫지 않는 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꽃길을 말하겠어요? 무슨 꽃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들이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다른 설교자들이 와서 이들을 갖다 그 정도여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복음을 어때요? 희석시키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7절부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전하고 싶었어요.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달리기 하는 사람, 이렇게 복싱하는 사람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말씀인데요.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그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한다는 말도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절제하고 아멘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준비한다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충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가서 경기를 딱 시작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42.19km인가요? 이 마라톤인데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뭐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뛰게 돼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뭐 2명도 출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몇백 명이 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뛰는데 같이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지금 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출발한 거죠? 출발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골인 지점까지는 한 명만 그 멸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세상을 비유한 것이지 꼭 1등만 해야 되나? 뭐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몇 등 해도 되고 뭐 뛰었으니까 뭐 꼴등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다가 다 아파서 뭐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꼭 그런 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 받는다 말은 구원을 말하는 구원. 아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뜻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상을 더 받고 늦게 뛰는 사람 덜 받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지. 윤리 도덕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상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상을 주시는데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계시록 말씀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들이 각각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상이 다를까? 오늘 믿고 존재에 대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멘. 그 상의 차등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이 왔습니다. 저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오늘 또 믿음의 기름을 그날까지 주님의 마지막 결산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면 주님이 어떤 상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은 영원히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혹 오해를 하면은 경쟁 붙이는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 부목설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경쟁을 엄청 시켰습니다.
칼 나가면 12월에 그만두게 하고요. 전도 그래프를 항상 그러는 거 보험회사처럼 똑같이 해놓고요. 경쟁을 심하게 붙였습니다. 좀 다퉈도 저도 경쟁한다고 좋아하고 리더가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통 터지게 경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꼴찌하면 12월에 말하지 않아도 뭘 해야 돼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교체하고 이렇게. 그래서 경쟁을 막 붙여놨어요. 세상 원리처럼. 그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있다. 내가 갈라디아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를.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말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함께 연합하고 나죽고 그분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하고. 아멘. 이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심는 것이에요. 세상 원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상을 좀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죠. 전부되어 달려가면 주님이 주실 상은 너무 완전하니까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믿음으로 전부되어 심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심는다는 말은 농부들이 심는 것으로 비유하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심는 그것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심는 열매, 씨를 심었으면 그것을 거두는 것이지 그 씨를 심어놓고 다른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전부되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